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혹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뭐 증명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은 뭐 예를 위해서 만들어내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일 앞에 누가 앉아 계셨냐면은 보지 못하는 분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계셨대요. 그런데 한참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고 한참 무르익어가는데 저기 본당 뒤에서 누가 문을 쾅 열고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술 먹으신 분이 들어와가지고 막 횡패를 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에게 보여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신 거였어요. 그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우리 아저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저씨 그걸 나에게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 멍청한 사람 봤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보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맹인이라서 하나님을 못 보지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다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엘리야가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상 중에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을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3년이 지난 이후에 아합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다시 만났을 때에 이 아합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은 너 때문에 이 나라에 이 기근과 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에 이렇게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든 모든 원인이 너에게 있다라고 책임을 다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합 당신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이라는 아세라는 신과 하나님의 신이 둘 중에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한번 겨루어 봅시다. 한번 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갈멜산으로 당신들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듣고 나서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갈멜산으로 다 모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이렇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전투, 개인적인 대결이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를 분간해내는, 구별해내는 중요한 전쟁이요 대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내 감정과 내 확신에 기초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단순히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아합 왕은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을까? 두 번째는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선지자들이 갈멜산으로 왜 모였을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모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갈멜산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아합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도 생각하기를 내가 직접 갈멜산에 가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분별해내서 확실히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26절,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여서 했던 행동, 그 바알과 아세를 향하여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첫 번째 그들이 했던 행동 2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낮까지. 이 아침이라는 것은 오전 9시 10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이 튼 그때부터라는 겁니다. 동이 튼 그때부터 낮까지 적어도 몇 시간 동안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소서라는 것은 보다 응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요, 우리를 좀 살펴주세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뛰놀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했던 춤 사위를 표현하는, 절뚝발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뛰놀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우리를 좀 살펴주세요라고 뛰놀았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도 그들의 행동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렇게 정오까지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조금 더 이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을 내는데 이제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를 흘리기까지. 그들의 규례가 있었는데 어떤 규례가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피라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라든지 영화 같은 것을 봐도 어떤 신에게 뭔가를 바칠 때 피를 흘려서 피를 바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피라는 것에 대해서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 행위에서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이 신이 감동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오늘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응답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정이 조금 부족한 것처럼 여기고 실제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함으로 피를 흘리며 그들의 신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29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끝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오늘 29절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하는데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그들이 하는 행동이 거의 미친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동이 틀 때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뭔가를 요구했지만은 돌아오는 결과는 아무 소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29절에서 이
히브리어의 아인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아인이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표현을 3번 연거푸 쓰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들이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바알과 아사레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 그들에게 들려오는 응답은 하나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그 선지자들처럼 내 열심과 내 열정이 있으면은 신이라는 존재가 감동을 해서 뭔가를 해줄 것처럼 여기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열정이라는 것, 열심이라는 것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내 열심과 내 열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가족 공부를 이렇게 이전에 시킬 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세례 교육을 시킬 때도 물어보는 질문인데, 우리 어떤 성도님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를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하세요.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제가 비유를 들어요. 어떤 성도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은 여기 호반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진짜 맞아요? 진짜라니까요. 확실합니까? 확실하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거기 산다니까요. 이렇게 해요. 자,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얘기해도 제가 안 믿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는 저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사무소나 가셔서 초본이나 등본을 떼오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뭐가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사는 주소가 딱 적혀 있잖아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호반에 산다, 나 호반에 산다라고 열정을 다해서 설명해도 실제적으로 초본을 떼고 등본을 딱 뗐는데 본인의 주소가 호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됐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 열심이 많아서 내 열정이 커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 밋밋하니까 열정이 없거나 열정이 조금 식어지면 내 구원의 확신도 상실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 하나님의 보장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열정을 내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내 열정에 구원의 기초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인 것처럼 설명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죄악 가운데 있는 영원히 죽은 자 가운데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적으로 열정 있게 살아가게 하시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해 나가시고 계획 속에서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내 열정과 내 바람은 응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집니다.
보통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면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는데, 기도함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단순히 뭔가 내 열정을 가지고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한 열정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 그 열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정입니까? 26절, 28절, 29절에 나오는 그 열정을 보세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 땡볕에서 자신의 몸을 상하며 피를 흘리기까지 정말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열정을 다했지만은, 그 열정은 자기의 열정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이 아는 것에 아무리 외쳐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말씀 속에서 가르쳐준 진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제목과 같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듯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라는 것은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데 있어서 주춤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데 좀 주춤하면서 좀 느린 신앙,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점심 때는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양쪽 발을 디디고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역겹다라는 표현을 자주 구약에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든 이방을 섬기든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만 선택하라고 할 때에 이방신을 섬기라는 의도가 아니라 이방신에게 걸쳐있는 그 다리를 빼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마지막에 보십시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침묵은 금이다라는 것이 있지만은 이 침묵은요, 비겁한 침묵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에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엔 중립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악한 영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악한 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선택인데 누구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악한 영들의 그 계계와 술수와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주셔요. 그래서 마음이 분산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오늘은 세상을 섬기고 내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지 말고 너의 신분을 명확히 하라.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면 하나님 편에 서라 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 제물로 표현되어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굳이 백성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숫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했던 선택이라는 것과 좀 연결이 돼요. 너희들이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너희들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 구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 남았고 지금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450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 일대 450명,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치면 850명이 지금 이 신에 대해서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 한 명이었고 바알과 아세라는 850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이방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이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람들,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고, 또 그 당시에 갈멜산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만약에 여기에서 다수결로 많은 쪽이 진짜 신이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는 선택을 한다면 누가 진짜 신이 되는 것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선택할 때에 이런 숫자적인 개념, 다수의 흐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의 주인이여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맞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수의 의견과 다수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바른 것처럼 보여지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소수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왠지 세상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실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 있는 KBS에서 방송을 했는데요, 이 LA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연합감리교단이 있습니다. 연합감리교단이 있는데 그 연합감리교단에서 올 6월 30일부로
그 감리 교단에 속해져 있던 목사님들을 파면을 시켰는데, 왜 파면을 시켰냐면요, 어떤 사람을 파면시켰냐면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파면시키셨어요. 그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들을 그 교단에서 주일 아침에 와서 강단에 서서 6월 30일부로 이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파면이 됐으니까 이 교회를 맡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미국 교회가 아니라 한인들 교회입니다. 한인들 교회. 왜냐면요, 교단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수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수결로 동성애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결정했는 찬성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파면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다수가 따라가면은,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벌써 되어졌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진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체육대회 장소를 정한다든지, 야외의 장소를 정한다든지, 시간을 정하는 것은 어느 장소, 어느 것을 구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맞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구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 되어지는 때에 체육대회를 내고 야외를 가면 되는 거예요. 다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다수결에 의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것이 다수가 됐다고 해서 그 진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살인을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동성애가 맞는 것입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까?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입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그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거짓은 다수결로 결정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만약에 다수로 진짜 하나님을 결정하게 되어졌다면 당연히 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것은 이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다수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가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는 거예요. 오늘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두 가지를 제시하죠.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엘리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찬스였습니다. 앞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뭘 관장하는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까? 이 천둥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의 주특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제시한 겁니다.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제시하는 이 말 속에는 큰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그런 확신이 엘리야 가운데 가득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 확신이 없었으면요 절대로 이렇게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아합과 한통속이 되어졌던 이 선지자들이 주특기로 여기고 있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비 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가찮고 이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지를 가르쳐주는데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일어나는 엘리야가 그들을 종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얼마나 이 엘리야에게 큰 확신이 있었으면은 지금 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열심히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응답을 바라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보면 조롱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큰 확신이 있었으면은 지금 그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웃기지 않습니까? 자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혹시 느그신이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졸고 있지 않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또 혹은 그 잠깐 나갔는지 외출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어디 여행 갔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한번 얼마나 신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입에서 내뱉은 조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한 확신에 찬 근거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당시의 신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신관이 어떤 신관이 있었냐면요, 신들도 겨울잠을 자거나 또 가서 봄에 깨어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힘들면 잠을 자거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랑 응답이 안 되면은 우리 신이 잠깐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던 선지자를 향하여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던 그 신은 진짜 신 아니다.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여호와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10장 22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우상이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상이란 존재는 사람이 만든 존재라는 것. 사람이 꾸민 존재고 꾸민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만 다닐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그것들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를 드렸던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피폐한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그것을 섬기면은 나에게 뭔가를 줄 것 같은 그런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따라가는 그것이 오늘 문제라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삶 가운데 나가면은 과연 나는 오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발 한쪽은 세상 가운데 혹시 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와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속자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에게 도울 힘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내가 결코 의지하거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들을 결코 사용하지 않아요. 다수의 사람들, 곧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오직 자신의 신앙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가운데 저 여러분이 선택되어져 사용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영아 유치부,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로 다수를 따라가는 이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과 반대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여호와를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과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은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믿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박수하면서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볼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전심을 담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 겸하여 하나님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성도의 삶, 신앙의 삶은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능력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이었는지, 내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 망신 사이에서 하나님 머뭇머뭇거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방처럼 하나님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길을 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며 결단합니다. 선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자 되시오 나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심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심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힘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한 주를 살아내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를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성령의 지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 때마다 후회함이 밀려오지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을 결코 선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망할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죄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낭떠러지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뛰어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독수리의 날개짓 같은 새 힘을 얻어 그곳에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믿음 안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를 마감될 그 시간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순간순간이 기쁨이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자들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의 예물과 비전과 전도와 장학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아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 피곤이 아니라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짓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